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한 조지 피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배에 깨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에서 12절에서 18절까지 교도하십시다. 11절에서 18절까지 교도하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동물원으로 소풍을 갔어요. 사자들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사자를 보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세워놓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이 무엇입니까? 얘들 이 사자 그 동물 앞에다 놓고 보니까 다 사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했어요 하면서 그런데 사자가 더 무서워하는 동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들이 고개를 끼엇끼엇 하니까 이 구경하던 한 아저씨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란 거예요. 암사자 하더라는 거죠. 아저씨들은 집에 있는 암사자가 제일 무섭습니다. 애들은 가우뚱하는데 아저씨를 만나면 아는 사자들이죠. 사자는 이렇게 크긴 큰데 사자가 무서워하는 동물이 있대요. 닭을 무서워한답니다. 닭이 막 장닭이 막 대들면 사자가 좀 무서워한대요. 코끼리가 제일 무서워한 건 뭔지 아십니까? 코끼리는 생쥐를 제일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진짜 무서워하는 동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입니다. 캐나다의 웬스턴 대학에서 교수팀이 동물들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것을 봤는데 이 동물들이 소란스럽게 갑자기 움직일 때는 언제냐? 사람 발소리 날 때, 사람 목소리가 날 때, 사자도 호랑이도 사람 소리만 나면 주랭랑을 치더라는 거죠. 이미 동물들은 알고 있어요. 사람이 무섭다는 걸. 근데 동물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사람처럼 또 비겁한 사람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사자 한 마리 으르렁하고 앞으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오면 아마 제가 보기엔 옆으로 다 피해가지고 사자가 이 앞으로 오면 뒤로 다 도망가 버릴 거예요. 나 혼자 딸랑 남고 결국 나는 사자밥이 되겠죠. 누가 우리 목사님 사자밥 된다고 아파서 나와서 가지고 막 내가 잡혀 먹겠다고 사자를 막 그럴 사람은
제가 보기에 우리 집사람도 도망갈 것 같아요. 사람은 나름대로 다 비겁함이 있습니다. 비겁함이 있어요. 이제 8.15가 내일인데 일제시대 때 그런 이야기를 막 하죠. 어떻게 막 그럴 수가 있느냐, 나라를 팔아먹을 수가 있느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왜 저항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느냐. 그런데 우리가 그 시대에 살면 과연 저항을 할까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정말로 태극기 하나 들고 총을 쏴도 만세 부르면서 대단했죠. 오늘날도 과연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떤 그 학생이 하는 그 책에서 제가 그런 걸 봤어요. 고종이 어떻게 그렇게 도장을 찍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니 옆에서 총칼을 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안 찍을 수가 있겠느냐.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렇게 말하더란 거예요. 겁쟁이니까 그러지. 그 순간에 누가 왕을 죽이겠냐고요. 누가 총을 쏘겠냐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암살은 해도 독약을 먹여서 죽이긴 해도 그거 안 찍는다고 총을 쏘면 난리가 날 텐데 그거 겁나가지고 겁쟁이니까 그랬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누구나 큰 결정에 겁쟁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겁쟁이가 하나 나와요. 덩치는 큰 것 같아요. 디주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포도를 따가지고 막 집어넣어서 들들 갈아가지고 포도즙을 만든 포도즙 틀이 있어요. 딱 사람 들어갈 만한 공간이에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깨작깨작 손으로 이렇게 훑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훑고 있어요. 이유는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때 농사 씨 뿌릴 때는 가만히 놔뒀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을에 이 밀을 싹 수확을 해가지고 이제 이 자루채에 이렇게 놔두면 그때 쳐들어가고 싹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뺏기기 싫어가지고 밀을 이렇게 툭툭 이제 들어가서 손으로 까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큰 용사여 그런 거예요. 이 겁쟁이 같은 사람 기드온이 들어가가지고 겁먹어가지고 그 큰 덩치에 사람들도 마을 사람들도 모르게 혼자서 이게 손으로 깨작깨작 까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큰 용사여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깜짝이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큰 용사여,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야, 이 겁쟁하고 뭐하냐 이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큰 용사여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큰 용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내가 무슨 큰 용사냐 뭐 이런 투덜투덜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기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무기입니다. 전쟁할 때 지금은 무기 싸움이죠. 옛날엔 사람 많으면 이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6.25 전쟁 같은 데는 막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니까 죽여도 뭐 총알 5개 주고 밀어내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인구가 느니까 좀 줄여야 될 그런 시기도 있었고 이렇게 물량을 정리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었고 좌우전 어떻게든지 이 젊은 사람들은 다 끄집어다가 전쟁터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기가 중요합니다. 숫자가 많은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기 하나만 집어 던지면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도 중국이 겁없이 대든 것은 미국이 원자폭탄을 터뜨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미국 공군의 5세대 주력 전투기가 F-22라는 전투기가 있어요. 가끔 TV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에 한번 왔다 가는 그 비행기 말고 좀 조그만 해가지고 한 번씩 왔다 가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우리나라에 있는 F-15나 F-16, F-18 이런 이 비행기에 144대와 가상 전쟁을 했는데 이 한 대가 이겼어요.
우리나라 뭐 F-15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력 전투기죠.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이죠.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주라고 난리하는 F-16을 개종한 것인데 이거 144대를 싸워도 F-22 한 대를 이기지 못해요. 미국은 아무도 이걸 팔지를 않아요. F-22 한 대 갖다 놓으면 우리나라 서울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모든 비행기 다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에 이 가나안 족속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제일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여 이야기하는 것은 내게 믿음이 있고 내게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큰 용사여 하니까 비웃는 걸로 느꼈던 것 같아요. 막 나중에 투덜거려요.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뭐 이 시대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도 않고 막 이러고 엄한 소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용사여 하실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네가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밤에 다니다 보면 이렇게 캄캄한 데 가면 무섭습니다. 귀신 나올까 봐 무서워요. 귀신 나올까 봐. 목사가 무슨 귀신 나올까 봐 무섭다. 다 무섭죠.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 안 무서운 척 하고 사는 거지. 내가 알고 또 목사님 하나도 안 무섭다 그러더라도 내가 속으로 뻥치고 있네. 다 무섭죠. 다 무서워. 근데 귀신이 나 더 무서워한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귀신이 나를 더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이죠. 저는 귀신 많이 쫓아봐서 금방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사단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 별로 무섭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그렇게 장난칠 것을 뻔히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무기 삼고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상황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무기로 삼읍시다. 영화 도벨의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독일군을 저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잡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감옥에서 막 투덜거리기 시작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스파이도 안 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내일 죽을 날짜가 됐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투덜거리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했냐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것이 큰 죄다. 5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나라를 잃고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쳤는데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느냐? 당신은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어떤 책에 보니 영웅과 겁쟁이는 마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영웅이라 그래서 무슨 겁이 안 난 거 아니라는 거죠. 영웅 겁쟁이라 그래서 뭐 특별한 겁이 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머리에다 총 대고 쏜다 그러면 겁 안 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겁나죠. 영웅과 겁쟁이를 가르는 것은 두 번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겁쟁이는 겁이 나니까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굴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영웅은 악이 지배하는 세상을 볼 수 없기에 용감하게 나선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보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죠. 6.25 때도 그리고 임진왜란 때도 일제시대 때도 많은 사람들이 겁쟁이의 역할을 합니다. 겁이 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겁쟁이 역할을 하고 자기 이득을 치려는 사람들이 일제의 앞잡이가 돼서 그렇게 하죠. 내일 광복절인데 제일 볼만한 광복절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겁쟁이들이 갑자기 6.25 이렇게 해방되고 나니까 광공분자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승만 정권과 함께 지금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주리를 이루고 있죠. 대학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정치권에도 70%가 이 일제의 그 잔재의 그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장신대에서 신대원에서 그 헌법 교육을 받았는데 그 헌법 교육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일제의 신사 참배 때 그 적극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 목사들을 가르치는 교육에 와서 목회 활동을 그렇게 하고 경주 제1교회 원로 목사였어요. 막 학생들이 그 난리를 쳤는데도 그렇게 된 거예요. 이 교계도 그렇게 썩었다는 거죠. 교계도. 그리고는 그걸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냐 그러면서 막 수업 시간에 수업 들다가 막 뛰쳐나가는 학생들도 있고 그랬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겁쟁이들은 이 평안한 시대에 용감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평안한 시대에 용감하다. 겁쟁이와 영웅의 차이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숨어 있다가 자신들의 이득이 생길 때 같으면 무슨 저항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게 겁쟁이로 살아야 되겠느냐. 나를 무기로 삼으라 이야기하십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십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너의 힘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너의 힘으로. 그 기드온은 자기는 아무 힘도 없다는 거예요. 투덜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힘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힘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무기로 삼으면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기로 삼으려고 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다윗도 보면 늘 고백한 게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반석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의 힘이 돼서 사울의 모든 그런 괴락과 죽이려고 하는 모든 것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기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기로 삼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무기로 삼으면 고난과 환난과 사단의 계략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기로 삼는 자, 그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있어요. 하나님을 무기로 삼으려면 우리가 믿음의 용사가 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용사가 됩시다. 성경이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 생각할 때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죄로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더 큰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요.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을 큰 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을 큰 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차이가 있죠. 네. 세상 사람들도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다 죄로 여겨요.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하라고 한 것을 죄로 여기라고 생각하면 웃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을 더 큰 죄로 여깁니다. 이유는 하라는 것을 안 하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섬김과 나눔이 있고 남을 도우려고 막 애쓰는 사람은 도둑질 안 합니다. 사랑하고 겸손으로 또 낮아지려고 무장된 사람은,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은 남을 막 헛뜯거나 비방하거나 모함하거나 남을 막 끌어내지 않아요. 사람을 막 치료하고 살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칼로 사람 죽이지 않습니다. 설사 적군이라도 그렇게 살리려고 애를 쓴 사람은 그 사람이 적군인데도 살리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보호하고 아끼려는 사람은 남을 밀어내고 쫓아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절대 하지 말라는 것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에 늘 집중하고 사는 사람은 하라는 것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죄가 뭐냐?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에 치우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이 큰 죄인 것입니다. 먼저 시작점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용사로 서려고 내가 애를 써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지만 네가 큰 죄가 있다는 거예요. 큰 용사여 하시는 말씀은 네가 큰 죄 짓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 여기서 작은 것을 시작을 합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어찌 보면 비겁하죠. 비겁하고 믿음도 없어요. 막 하나님이 나타나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 그러면 딴 사람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진짜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오늘 하겠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너무 겁쟁이라 이제 돌다리도 두들겨 밟고 지나가야겠다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내가 시험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이고 내가 시험지 낼 테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답 제대로 쓰면 하나님이고 답 못 쓰면 그건 하나님 아니고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처구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이 작은 발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서 내놓는 발걸음을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십니다. 그가 애물을 하나님 앞에 동물을 이렇게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걸 다 태워버려요. 그것도 못 믿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슬을 그냥 양털 위에 이슬만 내리게 하려는 게 양털 위에 이슬만 내려요. 아니면 이제 양털 빼고 이슬을 내려달라는 게 양털 빼고도 내려주십니다. 믿어보려고 얘를 쓴 거예요. 믿어보려고. 기드온이 믿어보려고 얘를 쓰니까 하나님이 믿음 주시려고 얘를 쓰셔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어보려고 얘를 쓰면 하나님도 믿게 하시기 위해 얘를 쓸 줄 믿습니다. 믿음이 무기인 거죠. 믿음의 용사로 서라고 하나님은 키워가고 계신 거예요. 믿음의 용사로 가라 하면서 어찌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보려고 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그겁니다. 어찌하든지 믿음의 용사로 살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의 용사가 돼야 됩니다. 믿음의 무기를 가진 자가 되라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겁쟁이가 되지 마십시다.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것을 겁을 내고 하나님 앞에 잘 안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이 겁쟁하지 않고 부르시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세상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무기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토당토 안 하는 거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믿어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붙들고 온전히 설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